자, 오늘 저녁 저희들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1270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부두레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요엘서를 강의를 합니다. 쉽지 않은 책이지만 묵시록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깊습니다. 짧은 석장이지만 히브리어는 넉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넉 장이지만 이게 계시록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초림 또 유다의 멸망 이게 순서적으로 점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이제 요엘서 들어가기로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주로 약육강식, 그래서 강자들이 승자들이 역사를 기록해서 대개 약자들이나 패한 자들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만 많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역사를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의 한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섰다가 그게 참 계속될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교만함과 악감 때문에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기억도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국제 정치학으로 보면 나라의 부를, 나라의 힘을 국방력과 자원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국방력과 자원을 가지고 1000년, 2000년씩 역사적으로 강대국으로 남았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느 기간 동안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맡겨주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도구를 마치 자기가 얻은 양,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강자들, 승승장구하는 자들, 자수성가한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땐 참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임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기적적으로 잉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여인들을 하찮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막 선포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아니에요. 이런 지성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 때문에 가족에서 인정도 별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하지만 분인나 아들을 턱턱 낳는 그 분인나 둘째 부인한테 수치를 당합니다. 얼마나 여인으로서 창피하겠어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수치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를 지도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사실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았던, 자기의 삶의 전체를 주께 초점을 맞췄던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기록한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이 유대와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8절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1장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가사, 9절 10절은 두로, 11절에 12절은 에돔, 그 다음에 12절에 15절은 암몬,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 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패턴이 있어요. 보면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달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레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패턴이에요. 그게 쭉 해서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소위 중동에 힘께나 쓴다는 나라들의 죄들을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요엘서 1장 1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 하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 제사장 나무 삼았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은 얘기합니다. 또요,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2절은 유대인의 참 나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음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는 유대인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나온 것이에요. 1점 이렇게 딱 찍는 거하고 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그자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그 끝에 요만큼 긋느냐 돌리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1.1획도 안 벗긴다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한국 사람 성격에 이걸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고쳤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고통스러운 저주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이 들어도 우리 순종을 하면 들어가도 받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도 받고 이런 쭉 복을 얘기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택해라.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 스스로 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 막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제물로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없이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킬 때 나라가 부강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치고 이방 나라가 막대기같이 와서 그들을 쳤던 것들을 삶에서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알죠.
삶의 기준에 축복과 저주는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걸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받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또 회복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늘 제자리 걸음했지만 하나님을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죄 때문에 징계하지만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요엘서를 지난주에 봤을 때 요엘서가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완전히 초토화돼서 다른 나라로 뽑혀나갈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죽어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절에 놀라운 게 나왔다.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엘에게 말씀하세요.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방법으로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1장 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나에게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에서도 호세아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이 갑자기 멸망하지 않도록 적어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망한다. 이사야의 특징은 뭘까요? 선지자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단군과 채찍이에요.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맞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서면 회복한다. 예레미야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당근만 남았다. 잘 순종해라. 매를 맞겠지만 70년 지나면 다시 돌이킨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절대 그냥 간밤에 도적같이 나타나서 멸망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도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인들을 보내주세요. 주님이 오실 것에 천재지변, 전쟁, 기근 더 처처에 막 나타나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성경에 다 충분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도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 계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지속적으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의 탄식함을 경험하고 근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서 8장 11절은 무서운 말을 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잘못했을 때 딱 맞으면 금방 깨닫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요. 슬슬 만지죠. 이렇게 만지다가 괜찮다가 했다가 그러다가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하다가 노 하다가 딱 맞으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몇 번 맞으면. 근데 가만히 두면 이게 도를 지나쳐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상투까지 자꾸 트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징계가 없어요. 아무 고난이 없어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버렸든지 폭풍전야예요. 막 폭풍 떨어지고 비 쏟아지고 막 하기 전에 조용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턱 기억나고 양심에 거리끼면서 거룩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요. 야 그거 안 돼 하지 말아라. 너 맞는다. 너 그럼 죽어.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도 우리가 무슨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건 복이에요. 매를 맞아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양하잖아요. 경고하고 미래의 약속도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시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부재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 dark age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혀 분별을 못해요.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임했다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받았던 요엘은 사실 요엘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근데 이 요엘서 전체는 여호와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죄로 인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을 것을 알면서도 그 후에 회복될 주여 부흥이 오라 come revival 하는 게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마가 다락방 사건 후에 이게 확 진행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 말씀이 여기 2절 보면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을지어다. 3절에서는요. 고하라라고 합니다. 듣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는 듣고 말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누가 들어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 들어야 될 사람들은 늙은 자들 누굴까요? 장로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이 자키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늙은 사람도 있지만 자케인이라는 단어는 장로라는 뜻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인생의 많은 경륜을 통해서 지혜가 쌓인 사람, 또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도하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잘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을까요? 여기 하니까 땅의 모든 거민,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죠. 듣고 귀를 기울여. 여기서 귀를 기울일지다 하는 말은 재밌는 말이에요. 사실 아랍어 같으면 이제 아잔이라고 하는데 이게 귀입니다. 귀.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귀를 내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귀를 이렇게 열고 귀를 내놔. 주님이 얘기해요. 요즘 같으면 주목 그러는 주목. 잘 들어 이렇게요.
이게 뭘까요? 자세히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내가 영적으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역에 분주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서 누가 왔나, 사람이 어떤, 여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알아서 앉아요.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너무 분주한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말씀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자들, 또 집안의 가장들, 이런 사회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는요. 고하라 합니다. 너희 말을 고하라. 누구에게요? 너희 자녀들에게. 여기 참 재미있습니다. 4대를 언급해요.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시대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는 뭘까요? 히브리어 사람들은 내 아들의 아들을 볼 것이라고 뭐예요? 천대를 얘기해요. 대대로 걸쳐서 여호와 말씀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우리가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가 행하고 이루신 그 구원이 그의 백성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니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이름을 많이 새겨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베델,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이런 게 대표적인 예예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택해서 그들이 돌단을 쌓잖아요. 뭘 위해서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그래서 What did stone say?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얘기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하셨다. 자녀들에게 야, 이 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여기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적인 역사를 겪으면서도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역사는 기억돼야 돼요. 기록되어야 됩니다. 교훈이 돼야 합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망해요. 한국은 대표적인 망각의 민족입니다. 망각의 민족. 작년 것도 다 잊어버려요. 작년 것도. 야당이 여당 되면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일제 36년의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독립투사를 죽였던 총독부, 그거 부셔버렸잖아요. 그 총독부를 부시면서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를 죽였으면 그 밑에 피가 흐르는 그 길을, 피길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다 남겨놨어야죠. 일본의 만행을 그대로 둬서 후대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 보세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왜곡하죠. 역사 지우기 반복하죠. 역사 없는 민족이에요. 요즘 막 북침이라고 그러잖아요. 6.25 전쟁이 아니 중국이 남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들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북한도 남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북침이라고 얘기합니까? 6.25 전쟁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한테 70년 동안 속았는데 그 손자한테 또 속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만 빼고 세상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금방 통일할 줄 알고 샴페인 터뜨립니다. 역사를 좀 말하면 조심스럽게 하자 그러면 욕을 하고 막 인터넷에서 퇴출시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뭘까요? 기회가 날 때마다 기회가. 그래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까 말까예요. 그럼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아이들이 그래서 돌탕들이 많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들이 많은 거예요.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건네줘야 돼요. 거룩한 비전을 선언해줘야 돼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깨어있으라고 권면해야 돼요. 세상이 언젠간 끝난다. 주님 오신다. 종말은 두 가지인데 네가 죽어서 주를 만나든지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든지 세계적인 종말이나 개인 종말 둘 중에 하나다. 종말이 있다. 이 세상에 다라고 캐사라세라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말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2절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봤느냐? 하는 질문의 답이에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초토화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라는 단어가 10개가 넘어요. 성경에는 9가지가 나오는데요. 메뚜기가. 근데 여기에서 4가지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깨무는 메뚜기, 갉아먹는 메뚜기, 빠먹는 메뚜기, 씹어먹는 메뚜기 이렇게 4가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메뚜기 지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반복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메뚜기들이 먼저 있던 메뚜기들이 먹지 못한 것을 다 먹고 남긴 것이 있을 때까지 결국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싹쓸이 하게 된다는 complete destruction을 얘기합니다. 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이게 문법이에요. 사랑하는 그냥 항상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에요. 여기서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고통당할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질병을 보낼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7가지의 더 재앙을 줄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나무에서 모든 식물들이 다 마를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에서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들의 자녀를 죽게 하고 짐승을 죽여서 너희들의 인구 숫자를 줄이겠다. 그래도 안 들으면 너희가 너의 딸과 아들의 고기를 먹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너희들을 열방에 흩어놓겠다. 아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한 징계는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걸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징계도 말씀하신 대로 징계하고 그게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Covenant sanctio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sanction을 거는 것이에요. 4절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석자들이 메뚜기를 이스라엘 압제하는 대적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집트, 아수르, 헬라, 로마인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역사상이들이 이스라엘을 차례로 정복했죠. 사실은 요즘에 현대 많은 학자들은 메뚜기의 재앙이 실제 상황이라고 주장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1장의 메뚜기 재앙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자연 재앙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커버넌트 퍼니시먼트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주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메뚜기 재앙이 그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1차 모형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이미 출애굽기 10장에서도 나왔어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인을 치는 기구는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악인이 되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나한테 안 쓰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악한 자는 악한 때에 맞게 사용하세요. 신명기 28장 38절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저주로 메뚜기 재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에서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로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오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범죄했구나. 사실은 또 성경에서의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여호와 날에 황충, 메뚜기가 무저기에서 올라옵니다. 황충이 전쟁하는 사처럼 무장을 하고 군말을 타고 금관을 쓰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강하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가슴에는 철호신경을 달고 어깨에서는 소리가 나고 왕 있는 이들이 무저기의 사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9장에 이 여호와 날 황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 무시무시한 날이죠. 이게 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늙은이와 모든 백성들은 다가오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경성하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전수해줘야 돼요. 신앙의 바통을 제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릴레이예요. 신앙은요.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내가 다 뛰고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저희 처음에는 육상 선수들 그럼 남겨주는 거 근데 그걸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떨어뜨리면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연습해. Endless practice. Make it happen. 정말 연습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언제쯤 이걸 던져줄까? 어느 속도로 달려야 될까? 계속해서 경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이제 교훈을 하고 총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시 말씀에 무뎌가지고 말씀이 들리는데도 톡톡 튀는 이게 맨바닥같이 묵은 땅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늘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기억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다음 세대에 충실하게 전수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말씀 순종의 축복, 말씀 불순종의 저주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없는 재물 다 저주예요. 예수 없는 건강, 직분, 지위 다 저주입니다. 마지막을 예고해 줘요. 야, 인생이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 아니야. 너 이러다 죽어. 엄마 아빠도 가지만 너도 죽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듣고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안이 열려서 세상의 변화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의 표적, 마지막 때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지진, 천재지변이 지난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것이 지난 1900년, 2000년, 3000년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을 거예요. 쓰나미 경험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원전 터지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우리 불의 고리에 살잖아요. 우리 불의 고리.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일본 쓰나미의 물건이 2년 만에 카나다에서 내리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암 유발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삶을 가볍게 만드세요. 심플하게 하세요.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언제든지 툭툭 털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가자 그러는데 잠깐만요 하고 돌아보면서 그 코끼리 이렇게 밥솥 같은 거 들고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욥의 부인이 돌아봤다가 소금기는 됐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갖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가벼울수록 좋아요. 잠언서에서는 God protects simple-hearted men. 하나님은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심플하게.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묻기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넘어지기 쉽게 하는 우리 얽어매는 죄를 탁 벗어버려야 가볍습니다. 그래야 동서남북을 볼 수 있어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많은 것에 붙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세상을 내보세요. 신문에 나왔더만요. 최광순 선교사님이 얘기한 선교사의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70세 선교사님 묶여서 이게 종교 전쟁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강도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거룩한 피를 흘렸죠. 그렇지만 가족들은 하나님 영광이라 하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최광순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죽지 말아라. 차라리 위험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세요. 거기에서 내가 두 번째 선교자가 되겠다. 이딴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은 아내와 딸이 있고 젊으니까 그렇게 순교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어린 동생 같기도 하고 젊은 선교사니까 죽지는 말아라. 주를 위해 할 일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하면서도 사실 제가 눈물이 나요. 텍스트를 하면서. 제발 죽지 말아주세요. 참 안타깝죠. 그들은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분별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좀 저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툭툭 털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소유예배를 부르셔서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